제목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나눌 텐데 요한복음 13장이나 14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보여요?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담으려고 제가 다 넣었는데 우리 커뮤니케이션 팀장님이 우리 박 팀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오늘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요 가운데 보면은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초반 1절부터 나왔듯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14장에는 세 질문이 나온다고 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질문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거든요. 그 유다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21절에서 계명을 간직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유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 보여진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세상에 비춰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6절에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가서 사신다,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친 그것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거나 해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우리가 듣는다고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사람을 10명을 쭉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전해도 그게 맨 마지막 사람한테서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보통 현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사실
얼마나 많이 기억되고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또 잘 전해지고 또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은 좀 먼저 완성이 돼서 이루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뭐 마지막 사도 요한이 100년 정도까지 살았다고 해도 AD 100년 안에 다 뭐 기록은 되어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쓰는 27권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397년인가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D 100년 이후에 지나서 뭐 한 200년, 300년 가까이 이 성경의 여러 이 사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 전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27권의 성경 말씀이 정해지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역 가운데 물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성령님 혼자 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해오시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너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같이 있다가 예수님 하늘 보좌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를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뭐 시기를 따지면 한 AD 100년까지는 별다른 문제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떤 특권이나 권위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그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도들의 말 한마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다 이제 죽었어요. AD 100년 이후에는. 하지만 복음은 전해져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났고 근데 이 전해진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북아프리카, 이집트나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터키, 그리스, 로마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조금씩 다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법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그거를 조금씩 이해를 하는 방법들이 다 틀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들이 이쪽 헬란, 그리스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원래 본토인들하고의 생각하는 관념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틀리면서 점점 논쟁거리가 되지만 사실 그 논쟁거리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이방 종교처럼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형태로 그 박해를 피해서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AD 한 300년 이때까지는 약 2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래서 어떤
복음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다른 논쟁거리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문제들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종교가 되고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박해가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믿는 그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조금씩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서로 다른 분열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로마 하나의 제국을 유지하는 그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열이 좀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그럼 우리가 한껏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뒤에 뭐가 붙냐면 아버지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냐면은 이제 뭐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국말로도 좀 어렵지만 모나키아니즘이라고 모나크라는 말이 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군주와 같은 역할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생각과 사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떠한 말들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고 또 성령님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이신데 어떻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 막 그것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면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그게 결국엔 이단이라고 정해지면서 삼위일체란 뭔가라는 그런 딱 결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연합하면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결정이 딱 내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위격하고 본질이라는 두 중요한 언어가 나오는데 사실 위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가 없어요. 이 위격이 뭔지에 대한. 근데 삼위일체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니까 딱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위격이라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다른 말들이 나와서 이단이 생겨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격은 뭐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는데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성부 아버지 하나 그 인격이 있고 성자 인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인격이 있는 것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세 위격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엄청난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 신명기나 마태복음이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제일 논쟁이 된 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란 칭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딱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버지와 아들 어떤 상하 관계가 있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AD 100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다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유일신 사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박해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성과 인성,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그런 신성에 대한 문제들이 막 생겨났지만 사실 박해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부터 그 문제들이 나오고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 세 위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이 세 위격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분리시켜버려서 각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셋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다니엘 신론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언어상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밑에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있는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창조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의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뭐 요거는 사실 저희가 구분하기는 쉬워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좀 약간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생겼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한 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 활동했지만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활동하셨는데 신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위격을 그런 식으로 역할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근본 생각은 뭐냐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한 거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새 위격이 있는 게 아니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삼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는 비유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다 이런 양태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에 있고 그 태양에 빛과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그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태양이라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갖고 뭐 빛의 역할, 에너지, 그 열의 역할을 하는 설명밖에 안 돼서 새 위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는데 구별되지만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는 그런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을 뭐 논쟁하고 그러는 단계는 사실 우리 단계는 없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의 이 부분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고립된 인격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를 이루는 인격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변적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동일하게 서로 협력하고 또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의 창조 사역과 함께 구원 사역에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같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지금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독립적으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만,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따로따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할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까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삼일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교회의 세상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또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며 하나됨으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삼일체의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어처럼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계명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룬 그 모습이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처럼,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과 희생의 정신을 갖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서로 공유되고 전해지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